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대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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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따라 구하라. 시작. 성령을 따라 구하라. 성령을 쫓아 구하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구하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래야지 응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어떻게 구하라? 설교 제목이 어떻게 구하라? 설교 제목 지난 주일날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루기 쉬워요. 내 뜻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 갇혀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신령한 가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분별력만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쭉 40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축복이구나. 이게 지혜구나. 괜히 하나님 앞에 객기 부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구나. 그냥 때때로는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길 같고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고 이게 너무너무 내게는 마음에 드는데 성경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은 자꾸 하나님 마음속에 거리끼게 하세요. 그 거리낌을 우리가 일부러 무시를 하죠. 이건 아니야.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냥 내가 거리끼는 것이지 하나님과 부딪히는 게 아닐 거야 라고 내 욕심이 많다 보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죠. 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일부러 내 입장에서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야 라고 일부러 우리가 밀고 나왔던 거죠. 근데 딱 무너지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힘든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딱 하나님 앞에 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제 양심 속에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숙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면 갈수록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다. 뭘 봐도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오죠. 저는 계절을 별로 안 타는 것 같은데 이 계절에 따라 바뀌는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내용들을 또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그 느끼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 또 다 있더라고요. 잠언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성경 곳곳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경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뭐 음성 듣는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듣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성령의 음성을 목소리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외침이 성경 안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거 쫓아가면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내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인류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전에는 성경을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읽고 해석할 때는 그냥 그 구절을 그냥 바로바로 내게 적용하기에 바빴죠. 근데 전체 맥락, 전체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다. 모든 사건, 모든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뤘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이 부분 앞에 보면은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래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굴복시켰다. 우리 인간들이 필요하다면 다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자연 만물을 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힘센 맹수들도 그들이 작전을 짜고 우리 인간들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어요. 다 막아놓으셨어요. 큰 이 코끼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 나무를 통째로 뿌리채 넘기는데 와 그렇게 코끼리가 힘이 센 줄 몰랐어요. 한 5번 정도 비니까요 그 큰 나무가 그냥 뿌리채 빵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힘센 코끼리라도 절대 인간을 짓밟지 않습니다. 쫓아와가지고 막 일부러 짓밟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막아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죽음의 종로를 타고 이 허탄한 것, 이 허망한 것에 늘 이 죽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인류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기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만물들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것입니다. 또 나서 죽고 또 태어나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이. 그들은 참으로 허탄하게 허전하게 다 그들의 생애를 마감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 그때 당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동원해서 다 그것을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끝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때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그 방향으로 해결하시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때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나는 회개도 했고 나는 내려놓는다고 내려놨고 그냥 하나님의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간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을까? 그때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병자들을 기도할 때,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악한 영이 쉽게 물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참 그 누구보다도 많이 관심 갖고 많이 기도해주고 또 많이 안수해주고 하는데도 신기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심각해지고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그럴 때 참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신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여전히 성도들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낮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이게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원수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회개 역사도 하나님 일으키시고 때때로 하나님 평강도 부어주시고 이 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그 질병에서 벗어날 때가 됐는데 그것이 또 다시 어려워지고 악화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답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뜻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뜻만 가르쳐 주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권면을 했어요. 1차 권면을 했는데 또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 봅시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참 힘들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성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해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다른 또 섭리를 이루세요. 그런 환자들을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확실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성령을 따라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섭리가 있으셨구나. 아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자녀들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시행착오도 있고 우리가 연단의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지만, 돌고 돌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절대 방향은 바꾸지 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엔 그 시골에 김장을 하러 갔는데요. 오만 삭신이 거시기 합니다. 지금 일도 해보는 사람이라 하지, 우리 저희 이렇게 그런 근육을 안 쓰다가 이렇게 근육을 쓰니까요, 아이고 오만 삭신이 거시기해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31년 32년 전에 시골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믿고 막 예배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학창 시절인데, 그때는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동네 말로는 아재, 뭐 아짐, 뭐 이런 분들, 뭐 고모, 뭐 이런 분들 바라보면은 막 속이 타요. 막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집에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아주 최고령 할머니신데 우리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머니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분이 몸이 몹시 안 좋으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막 신방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면은 저는 이제 촌수는 할머니 뻘이신데, 그분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목사님 기도해 주면 막 질병도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뭐 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한테 쫓아가 가지고 막, 목사님, 우리 집 윗집에 이런 분이 계신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호흡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무슨 병인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목사님이 막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긴 하신데, 막 어린 학생이 막 끄니까 그분이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신방 그 가방을 다 자전거에다 뚫뚫뚫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그때 오토바이도 없을 때 자전거에다 묶으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어디냐? 윗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처음에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거죠. 목사님하고 그 아주머니하고는 좀 어색하죠. 썰렁하고. 근데 셋이 있어요. 나는 주여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막 찬송 부릅시다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막 제 기억에 막 복음을 막 전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 막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신 아주머니한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2, 3년 있다가 저는 이제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완전히 떠났으니까요. 지금까지 떠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할머니하고 자고 이제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할머니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아주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꼭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은 꼭 붙잡고 있다고. 내가 참 몸이 아파서 알아누워서 지금 교회당을 못 간 지가 지금 3년이나 돼가지고 참 답답한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재차 복음을 또 말씀드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죠. 아멘, 아멘. 잘 들어봐요. 이게 아멘을 하실 타이밍에 아멘 하시는지 타이밍을 놓치시는지 그러면 지금 잘 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차근차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더니 이게 박자가 잘 맞춰요.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박자가 맞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입력이 되고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집을 나오는데 오른쪽 아랫방을 딱 보면서 내가 32년 전에 이 할머니 저 방에서 우리 목사님이랑 신방 예배 드렸는데 그 아랫방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방이. 그러면서 32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이러고 있네. 다시 한번 그때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단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 정말 저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일에 정말 나 하나님이 없다고 철저히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나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에 전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살고 싶은데요. 그게 서원이 아닌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께는 서원이셨나 봐요. 왜? 감동이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감동이 뭔지 그런 용어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소원을 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이게 소원이고 이게 비전이구나. 이게 꿈이구나. 그러면서 3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신학교 못 가게 해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고 1년 동안 방황하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나중에 시골 도와주면 되지. 또 곁길로 갔다가 내가 꿈을 만들어서 갔다가 또 돌이켰다가 또 중간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를 또 내려놨다가 그러나 결국 그 방향 속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원하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성령을 따라 구하라. 그럼 반드시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치 아니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게 만드는 또 나를 혼미케 하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만 내가 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했다라면 내가 정말 분별력이 있었다라면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감사하지만 더 좀 일찍 더 수년 일찍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간구하시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걸 간구해야 된다. 이것을 같이 간구해야 된다.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그 성령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수 악한 영들도 쫓겨나가요. 어둠의 영들 쫓겨나갑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나를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러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끊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끊고 버리는 거예요. 끊고 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아요. 어떤 교리는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다고 그런 교리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앞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데 우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친구 아버지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조금 거시기. 때가 아니구나. 손녀가 막 울면서 할아버지, 왜 그래? 교회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5년. 내가 우선해지면 내가 꼭 교회 가면, 내가 약속하면 걱정하지 마. 근데 자식이 말하면 목사인데. 이게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까울수록 때때로는 방해가 돼요.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좀 권위가 들리죠. 권위가 좀 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좋은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이적을 많이 나타냈어도 육신으로는 요셉이 아들이거든요. 마리아가 엄마거든요. 거기 형들도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육신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죠. 예수님이 이적, 표적, 능력을 나타내셔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지식에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원합니다. 내게 전신 갑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항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늘 진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늘 구원의 기쁨으로 투구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미케 하는 영, 미혹케 하는 영, 수많은 이단 사설, 모든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 열심은 내가 내야 돼요. 그 열심은 내가 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예배는 생명이고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충만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럼 절대 방향은 벗어나지 않아요. 방향 벗어나면 그때는 엄청나게 어두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평생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하나님의 방향에서 내가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캄캄하고 분별력 없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초인적인 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시간이 필요 없는데, 바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게 되어 있다. 그만큼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기로 약속하고 딱 결심을 했는데, 나오기로 한 그때 불과 며칠 전에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아무래도 다른 계획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때 그 방향을 바꾸면은 또 언제 그 마음을 먹을까?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먹을까? 한번 딱 그렇게 나면은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막 가슴이 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를 그때 좀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감정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를 그때 참 알았어요. 이게 가슴이 저린다고 해야 되나? 왜 그랬냐면은 그분이 이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인데 조금 더 있다가, 근데 그 기약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변개를 시킨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은 참 기쁨으로 기다리셨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왔다가 돌이켜서 다시 가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참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라를 하나님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루 늦추고 이틀 늦추는 만큼 하나님을 고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아프죠. 아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고문을 가했던 죄인들이에요. 늦게 돌아올수록 하나님께 많이 고문을 가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CCM보다 더 CCM 같은 가요가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천년이 가도 난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CCM이 있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영생 얻기를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죽음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 나타난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허무한데 다 그들이 죽어가요. 동물, 식물들이 다 죽어갑니다. 다 엎드려서 죽어가요.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방향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방향 바꿔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고문시키는 거예요. 고문시키는.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사랑한 만큼 아프다. 사랑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문을 가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불효막심한 자예요. 시골 갔다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불효막심한 자예요. 우리 엄마를 24년 동안 고문을 가한 놈이구나. 부모님한테도 참 고문을 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고문을 가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덜 고문을 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가족, 내 부모에게 덜 고문을 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